절반 정도를 우리 강유민 형제가 지난번에 뭘 했대요.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 간증하기를 원한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며칠 지나니까 좀 아마 좀 식어질 수 있겠지만 원래 바로 수련회 갔다 와서 바로 해야지 은혜가 넘치겠지만 그래도 오늘 같이 한 15분 정도 같이 간증을 나누고 제가 짧게 설교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은 유민을 사랑해 주님은 유민을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유민을 사랑해 저는 MKTS 훈련 및 아울리치에 대해서 간증을 할 건데요. 저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바탐섬과 싱가포르에서 이제 훈련과 MKTS 훈련과 아울리치에 참여했었습니다. MKTS에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MKTS는 미셔너리 키즈 트레이닝 스쿨의 약자로 IGC라는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선교사 자녀, 즉 MK들을 위한 미셔너리 키즈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는 작은아빠인 강임석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훈련과 아울리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고 그리고 많은 감정들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들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MKTS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와 인도네시아 바탐섬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싱가포르를 간다고 해서 싱가포르에 그 유명한 건물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3개 있고 위에 딱 수영장이 있는 그 뭐죠? 마리나 베이 샌드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랜드마크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았던 거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와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을 그런 마트 푸드코트밖에 없었어요. 거기 이제 하루에 80%, 90% 이상을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10%를 거기 앞에 있는 마트 푸드코트에 가가지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던 3박 4일 동안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아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진행될 인도네시아 아울리치에서 할 워십 준비하고 드라마 준비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나눔하고 자고 이게 반복이었어 3박 4일 동안. 그래서 저가 보고 싶었던 그 마리나 베이 샌드 호텔이라는 거는 보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주변 멋진 관광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걸 못 보니까 좀 뭔가 서운한 이상한 기분이 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친구들은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고 그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 너무 낯설었던 거죠. 물론 작은아빠랑 그런 가족들이 있었지만 훈련하는 동안에는 전혀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운했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내 시간을 쏟고 내 돈을 쏟아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렇게 그 첫째 날 끝나고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냥 집에서 애들이랑 어차피 1월 1일 날도 껴있어서 1월 1일 날 애들이랑 놀 수 있었는데 왜 나는 왜 여기에 왔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그날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 라는 마음에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자유롭고 이제 편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훈련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MKTS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 1월 3일까지 저에게 3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하는 자세에 대한 응답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을 지금까지 부르면서 한 번도 다윗처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 눈치를 보면서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나도 그거에 맞춰가는 그런 찬양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전심이 아닌 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MKTS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Lord, you have one of your 네, 지금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찬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었는데 찬양하다 말고 몇 명이 앞으로 뛰어나가요. 몇 명이 앞으로 여기 있다가 몇 명이 갑자기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가랬대요. 앞으로 뛰어나가더니 나머지 저렇게 다 나간 거예요. 저기 뒤에는 사진이 없지만 뒤에를 보면 벼 있어요. 여기가 벼 있고 여기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갈 수 있던 용기,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뛰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자세가 다윗이 이제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이 훈련은 MK들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모두 다 선교사님들 자녀 친구들이었는데, 생각에 대해서 여러 응답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인도네시아 아울리치 세 번째 날 일정이 끝난 밤에 조끼리 모여서 조원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는 퀵 퀘스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충격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MK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MK들은 자신의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그런 타지에 가서, 그런 낯선 환경에 가서 아무것도 언어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친구는 중국이었는데 부모님이 중국에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공안들한테 들켜서 중국에서 추방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제일 심각한 경우는 태풍이 자기가 이제 살고 있던 그런 선교지, 그리고 이제 막 정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삶의 터전이 태풍에 의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우리와 완전 반대인 삶을 사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의 그런 삶 속에는 언제나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국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한국보다 경쟁이 덜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머리를 딱 때리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한국의 경쟁 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매일 불평했어요. 물론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비판은 좋지만 그게 너무 가다 보니까 내 삶의 불평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또한 돈과 친구들에 대해서도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MK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니까 이제 내 삶도 밝아지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아침 햇살이 딱 뜰 때, 거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처럼 막 미세먼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이 진짜 예뻐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하늘을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또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은 이제 20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11월 26일 날 이 캠프를 시작했으니까 1월 1일이 그 사이에 껴 있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이제 해피니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대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기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로 이 캠프에 참가하게 됐어요. 이제 20대가 됐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큰 것이 바로 술 문제였어요. 이제 대학 영상을 보고 뭐 새내기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면 MT나 뭐 OT나 뭐 세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너무 주변 상황에서 환경에서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술? 뭐 한 번쯤은 먹을 수 있지 라고 내 스스로 너무 관대해져 있던 것 같았어요. 사회에 나가면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때부터 들어서 그때부터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술 먹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약간 정당화시킨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술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 왔었는데, 그거는 아예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상황에 그런 안주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KTS를 가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엄마랑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MKTS를 갔는데, MKT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다니엘에 대한 얘기인데요. MKTS 훈련을 통해서 다니엘의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다니엘은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딱 놓여요. 그 왕의 음식이란 거는, 그 당시 바빌론의 왕의 음식이란 거는 바빌론의 신에게 바쳐진 그런 제사 음식을 왕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사형감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거는 왕명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 사형감이에요. 나는 사형 받겠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다니엘 나간 거예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거는,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에서 왕이 이제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신하에게 코끼리를 내줘요. 그 코끼리를 내주면 이 코끼리가 엄청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준 코끼리이기 때문에 이 코끼리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코끼리를 먹이다 보면 가정이 파산하겠죠. 그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니엘의 마음을 주셨어요. 주변 상황에 순응할 필요 없이 내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실제로 주변 친구들에게 술 먹자는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당연히 저는 거절했습니다. 당당히 먹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신 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이걸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거절하고 나니까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내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이 멋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멋있다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함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MKTS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를 계속 보시고 우리의 그런 앞길을 우리를 계획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도 주셨는데 뭐 말씀에 대한 생각이라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셨는데 이 MKTS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잘 알 수 있었던 기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